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시며 울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청년부 예배 때 서울 와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게스트룸에서 잤는데 모기가 있는 거예요. 모기 진짜 싫어하는데요. 초전 박사를 했어야 되는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기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데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미한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중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서신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건강한 신앙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옥중 서신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어려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해서 그냥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기뻐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지만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괴로움이 닥쳐오면 곧장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원망하고, 때로는 자기의 운명을 원망합니다. 남 탓하거나 자신의 탓을 하며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흉악한 단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게 된 크게 네 종류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받은 죄들이 간음죄라든가 우상숭배죄라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다 큰 죄들인데 우리가 원망죄는 작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원망하는 죄 작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삶을 계속 살았던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 다 회개하시고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연기와도 같은 것이에요. 군대 가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화생방 교육을 하는 것인데, 연기가 눈에 들어오면 얼마나 괴로운지 눈물과 콧물이 막 폭포수처럼 솟구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원망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그 어떤 모임도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직면한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게 시편 50편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감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그 어떤 모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원하시고 그들의 문제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신앙 위인들이 극한 환난과 역경을 처했을 때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목숨의 위협이 온 것이에요. 이 악인들의 계계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예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간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바울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 간증은 차고도 넘칩니다. 미국인의 조상인 청교도인들은 영국의 국교에 저항해서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신다륙을 찾아 나섰습니다. 범선을 타고 석 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결국 미국 동부해 안에 플리머스 록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먼저 통나무를 베어서 교회당을 세웠고 또 그 다음 거할 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다르고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게 되어서 1년이 지나자 120명의 성도 중에 안타깝게도 60여 명의 성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밭을 일구어 유럽에서 가지고 온 밀과 완두콩과 호박 등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인디언들이 몰려와서 그것마저도 짓밟아 버렸어요. 그럼에도 남은 자들 60여 명은 추상 조금의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 그 힘듦 속에서도 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인디언 부족인 알파누아 부족의 추장이었던 마사소이트와 통역을 맡았던 스칸토가 청교도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상호 조약을 맺어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래서 이제 상호 협력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 청교도들은 인디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밀과 옥수수 등의 경작법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는 아주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청교도 지도자 브래드 피탄입니다. 브래드 포드는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 예배, 땡스기빙 데이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할 때부터 원망과 불평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와 찬미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강대국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실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보답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범사는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고요. 그 뜻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기도만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 참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는 은혜라는 말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은 그 원한은 잊지 않아요. 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큰 은혜를 베푼 것은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한은 잊어버리고 감사한 것은 항상 마음에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습성은 이 성경의 10명의 문둥병자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문둥병이 걸려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보통 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요. 근데 문둥병은 오히려 문둥병이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가족들의 돌봄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그 시대의 문둥병은 오늘날의 에이즈처럼 사람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았으며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 것이며 얼마나 외로운 날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무지무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찾아온 사람은 그 10명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실제일까? 실제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 문둥병이 치유가 됐는데도 치유받은 것만 좋아하지 감사가 이렇게 사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스웨스트 대학의 한 학생이 호수에 뛰어들어 23명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실화를 들어 그 청년의 용기를 칭찬하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때 그 23명의 목숨을 구한 청년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그 노인을 강대상 위로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혼자서 목숨을 걸고 23명의 생명을 헤엄쳐서 건져내셨는데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3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요.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하다가 나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자기가 힘들 때는 막 간절하다가도 그게 해결되면 감사가 이렇게 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유명 연예인이 TV에 온 것을 제가 봤어요. TV에 나온 것을. 그는 수년 동안 묵묵히 심장병 어린이를 도왔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심장병 걸린 아이들을 수술해 주셨더라고요. 무려 500명이 넘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수술 후에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수술하기 전에는 부모님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식을 꼭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수술을 마치고 나면 자신을 찾아와 감사 인사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은혜를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도와주었음에도 감사가 없는 사람을 여러분 계속 도와주고 싶습니까? 안 그럴걸요. 저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삶 속에서 누군가를 계속 도울 때 그 사람이 감사가 1도 없을 때 더 이상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 10명 중에 감사하게도 한 명은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치유보다 더 큰 선물을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아예 입을 싹 닦아버리고 감사에 전혀 인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움을 받았을 때는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저에게 있어서 작지 않은 돈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정말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거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시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담임 목사님, 김옥교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으로 반응해야지, 사랑이 이기심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고 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찬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세에는요, 신자들이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오늘날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도 감사치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다 내어주셨음에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신자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선물을,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치유를 가져다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멘. 여러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응답을 받으시면 충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충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 찬미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과일을 먹을 때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과일이 맛있는지. 새콤, 달콤. 과일마다 색깔도 다 다르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과일이 손 크기와 입 크기하고 너무 제작이 안성맞춤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딸기가 너무 크면 먹기 어렵잖아요. 수많은 크기 중에 여러분 입 크기가 가장 비슷한 게 딸기고요. 저 바나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바나나도 다 손에 잡기도 편하고 안성맞춤이에요. 하나님의 메이드 인 갓인데 벗기기도 재밌고 입속에도 쏙 들어가고 맛도 담백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아유 배부르다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위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자신이 누구였던가를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에 아주 좋은 아름다운 궁에 거하고 있었지만 목자로 살던 때를 잊지 않았습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았어요.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작은 자였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은 다윗의 감사 기도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입니다. 네, 시작.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다윗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백향목 왕궁에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나단이 자신을 도와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의 후손까지도 왕위를 세워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비천한 목동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뿐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상상하지 못할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사울왕의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왔을 때도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윗은 마음에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보답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리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갚으리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군가요? 김옥경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사모나 또 예전에 손혜성에 보면 김옥경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고백 중에 하나가 감사의 고백입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는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선대하시고 나에게 후한 대접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지 않고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학문으로는 가말리엘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3층천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받아온 자입니다. 그렇게 자만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과거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심령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첫 번째, 나는 불완전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다윗도 바울도 그의 올챙이적 과거의 시절 자신의 한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수행한 이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과대하게 평가합니다. 칭찬만 듣기 원하지 자기의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원래 이 작은 자가 난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인데 원래 자기가 이런 사람이 있냐? 자신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버립니다. 사울왕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울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겸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초심을 잊어버리고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울왕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입술로만 감사하지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한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없으면서 자기 자랑은 수시로 합니다. 자기 학벌 자랑, 자기 돈 자랑, 자기 능력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이생의 자랑, 그것을 끊임없이 합니다. 범사에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자기 자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싶었는지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업적비를 세웠어요. 자신의 업적을 제발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행했어요. 나의 업적 좀 알아주세요. 모르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업적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제 삶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편에서 감사와 찬송의 시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26절 갑자기 했냐면 그 사이가 다 감사해요. 너무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처럼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하나하나까지도 다 범사에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분수를 제대로 알고 내 위치를 알고 절대로 내 자신을 착각하지 말고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호의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모세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고 구약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세를 보내어 주셨어요. 근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불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올챙이적 시절을 잊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왕의 압제로 노예로 전락하여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의 통제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처럼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처럼 불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기억이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항상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원래의 위치와 우리의 원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었을 때, 순종하고 있었을 때, 의롭게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타락한 죄인으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앞으로의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던 우리였기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결정된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던 것이 우리였어요. 이성의 풍조를 따랐고 마귀를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으로, 어떠한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낳으시고 기르시는 그 사랑을 자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오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이웃사랑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새 아이를 키워보지만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살을 없다고, 이 정도 크면 되겠지,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얼마나 마음 애타는 때가 많은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긴장될 때가 많은지. 여러분, 자식을 낳는 고통도 우리 여성분들이 경험하지만 그 고통도 크지만 자식을 키우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가 지불하신 것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저는 주님께 감사한 것이 많이 있지만 부족한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 10년 참아주시고 20년 오래 참아주신 것, 진노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도록 기다려주신 것,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보하시며 오래 기다려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으로, 어머니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하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절기를 폐하면서도 성만찬은 하나님이 폐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평생에 잊지 말아요. 잊으면 안 된다고. 평생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성만찬을 계속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조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제는 다시는 우리의 입술로 불평할 말을 하지 않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극복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죄악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울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욥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귀가 욥의 아내에게 마음에 속삭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처가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도 마귀가 넣어줍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야?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토대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처처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입술로 원망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욥이 끝까지 그 연단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욥 안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저 자신에게도 20대 때 정말 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3년의 시간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장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이 욥기였고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이 욥기 23장 10절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은 내 마음의 고통을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신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걸 아신다. 그 어려움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어려운 기간에 아침과 저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려운 중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탐심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3년의 시간이 그렇게 저를 연단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욥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순금처럼 자신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거룩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믿음 따라 그 욥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로 이끌었을 때 광야가 이끈 목적 중에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여러분, 그 당장의 광야의 시간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신령한 복, 이 땅의 복,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마음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회개와 연단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욥의 자녀와 땅의 소유물도 갑절로 늘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낸 욥의 인내가 지금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욥기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위로받는 사람. 저도 그랬고요. 욥의 처처럼 똑같이 행했더라면 이런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욥이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처럼 지금은 안개 속을 걷고 있지만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3년의 힘든 시간에 또 교회적인 어려운 문제도 겪었던 시기예요. 그때는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담임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었어요. 도산잘 끌려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다 제 마음에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기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이 씌어지고 이거 왜 욥에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할 것을 주십니다. 오늘로 인해 감사하면 감사할 내일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할 큰 일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모든 불신앙과 불만족과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백신입니다. 사람의 육신 속에서 불만족과 불평이 올라올 때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원망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라고 스탠리 텐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척추암 3기에서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로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인권운동을 전개하다가 47세에 감옥에 투옥되어서 무려 30년 가까이를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어서야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만달레 대통령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감옥에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만달레 대통령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늘 감사했습니다. 늘 그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와 염려와 불만과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을 빼앗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감사로 여러분 건강해지시기 바라요. 만달레 대통령은 억울하게 무려 30년 동안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억울함을 계속 갖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억울함을 갖고 있으면 한이 되고 병이 돼요. 제가 힘든 시간에 초기에는 억울하다. 이 억울한 마음이 한이 되고 그러니까 위장병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을 하나님께 억울함 대신에 만달라 대통령이 감사를 선택했어요.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불평과 억울함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백신입니다. 나중에 만달레 대통령이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감옥 생활을 힘들고 억울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내가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때 내가 변화될 수 있었다. 내가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만델라 대통령처럼 고난의 유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이 순탄하면 순탄한 대로 감사해야 하고 삶이 역경이면 역경인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솔직히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수하고 성경적인 말씀을 듣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의 계명을 너무나 혼합된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 설교가 너무 압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상천외, 고진감래, 감개무량. 여러분 이런 설교의 주제는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도 얼마나 탁월한지. 로마서가 진짜 유리애처럼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흐름이, 그 정서가, 그 사상이 명확하게 달모스께서 밝혀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이민 가야 되잖아요. 영어도 안 통하고. 여러분 한국에 사랑하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4.3을 통해서 여러분 각종 질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되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4.3 때 치유되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랜 날 고질병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너무 아파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고침받고 치유될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픈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리의 자녀가 아플 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4.3을 통하여서 또 우리 김옥규 목사님과 많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치유와 권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1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30만 3천만의 영혼들을 계속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을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계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충분히 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긍휼을 아버지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떠한 희생을 하셨고 어떠한 헌신을 하셨는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죄의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성령을 내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죄의 노예돼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이 되어서 진리가 우리가 자유케 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자였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다윗처럼 나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자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명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원수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었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해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신에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에 대신 부끄러움을 당해주셔서 내가 받을 수치인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나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아 주시고, 예수님 나 때문에 대신 부끄러움을 당해주셨어.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큽니다. 우리의 온갖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습니까?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 은혜로 응답으로 함께 하심으로 크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더욱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교만한 모든 불평과 낙심들 제거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들 사라지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터져나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왜 은혜입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고 나는 비천한 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였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잊지 않고 감사드리며 합당한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소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주님께 합당한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밖에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아버지, 그런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오늘 우리는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그 은혜를 높여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마땅한 찬양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거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계획이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참으로 복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크신 뜻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와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와 아침으로 저녁으로 아버지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버지와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다윗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원망하는 어리석은 죄악을 범치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들을 아버지 주의 성령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망했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솟아난 불평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와 참으로 감사드리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축복하셔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어떠한 사랑인지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받은 복을 세어보니 이 어떠한 은혜인지 하나님 지나간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며 우리와 친구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는 불평하는 입술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합당한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다윗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요셉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욥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그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크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내가 크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세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우리에게 날로 더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끝까지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참으로 깊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또한 이 진리를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을 지나고 나면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기에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앞뒤를 살피시며 하나님 내게 그려진 큰 그림 가운데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참으로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 이 감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올려갈 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며 하나님 아버지 호흡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 드릴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신앙까지도 다 하시고 헤아리시는 나의 선하신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찾으며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를 경외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자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긍휼이신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 큰 그림을 보시고 계획하시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며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계속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물러서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진리를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한국에 외치고 열방에 외치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돌아올 날을 함께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날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눈을 여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시고 요셉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그 모든 역경과 연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지난날 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부으시고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는 우리가 눈이 열려서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영혼들 때문임을 믿습니다. 열방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것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위기와 역경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방 선교의 비전에 나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프리카의 큰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아프리카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 10억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물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우간다 은발레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간다 땅 가운데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4만 6,157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탄자니아에 38개 새로운 지교회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에 이어 5번째로 탄자니아에 38개 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교회는 총 409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우간다 은발레에서 지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진성호 목사님과 베이노 목사님, 통역하는 허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동욱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기묘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손에 물질 얻을 능력을 베푸셔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되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빚이 다 탕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고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몸 안에 있는 염증과 통증과 고질병들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모든 눈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이명 증상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들, 조울증, 모든 정신질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오늘 듬뿍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사랑하며 주님 거룩한 열정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서울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서울 시민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 땅에 있는 굶주린 동포들과 아프리카와 열방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